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에 함께 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가베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21장부터는 예루살렘 입성부터 부활까지의 일주일간의 기록이 나타납니다. 이 일주일간을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일요일이죠. 그리고 월요일에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십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요. 수요일에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그게 수요일입니다. 목요일에는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요. 그때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재판에 넘겨지신 다음에 십자가에 죽게 되십니다. 토요일에는 경비병이 무덤을 지켰고요. 그리고 주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군대나 높은 사람 또 황제가 어떤 도시에 입성을 하게 되면 행차죠. 그런 광경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만약에 높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면 말을 타고요. 팡파레를 울리면서 그렇게 입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성은요, 그런 것들과는 많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맞이하러 그곳으로 가셨다. 그런 뜻이고요. 두 번째는 세상의 진정한 왕의 입성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가 인류의 메시아요 왕임을 선포하는 입성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처 감람산에 오셔서 사랑하는 두 제자에게 입성을 위한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것이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은편 마을에 가면 두 나귀를 발견할 텐데 그 두 마리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나귀를 데려오라고 하셨을까요? 세상 왕이라면, 아니 하늘나라의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말을 타고요, 위풍당당하게 행차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얻어다가 그냥 걸어서 가도 되는데 굳이 꼭 뭘 타셔야 되나 봐요. 근데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한 겁니다. 이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멋있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초라합니까? 이게 코미디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는 왕이다라고 하고 이제 사람들 앞에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치하고 애들 소꿉장난 같은
일종의 코미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깊은 영적 진리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임금의 화려한 대관식도 아니고 위풍당당한 정복군의 위엄이 있는 수백 수천의 군마의 행렬도 아닌 것이죠.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할 게 있어요.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서 뭘 데려오라고 했냐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자, 두 말인데요. 이 중에 예수님은 어떤 나귀를 타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어미 나귀, 다 큰 나귀를 타신 것이 아니고 새끼 나귀를 타시고 입성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웃깁니까? 그래도 나귀가 좀 크면 보기에도 괜찮을 텐데 아주 작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이게 예언입니다. 예언을 그대로 이루신 거죠. 새끼 나귀를 탄 거예요. 근데 그 새끼는요, 멍에를 매는 새끼입니다. 이 멍에 맨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의 멍에를 배워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 나귀, 특별히 어린 나귀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없는 강조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이 나귀는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순수하고 순결한 나귀였다. 예수님께서는 평화와 순결을 상징하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아무도 왕으로 준비해 주시지 않았지만 스스로 입성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진정한 겸손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떤 대접을 받느냐에 따라서 자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아야 할 대접을 받지 못했을 때 화를 냅니다. 나를 이렇게 대접할 수가 있느냐? 내가 한 게 얼만데,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이런 대접이 가당치나 하냐? 예수님을 보십시오. 사실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했으면 얼마나 했고, 우리가 노력을 했으면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또 옆에서도요,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자꾸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찔르는 거예요. 아, 너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너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너한테 돌아오는 게 뭐냐? 아, 너는 그 정도 사람이 아니다. 너는 대접받아야 된다. 옆에 사람도 자꾸 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인류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누구도 하나님 대접을 안 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군마의 행렬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나귀, 그것도요, 새끼 나귀를 타셨어요. 그거 안 타면 어떻다고, 그걸 꼭 타셨습니다. 포만 나게.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얼굴, 열등감에 젖어 있었을까요? 패배감에 젖어 있었을까요? 대접받지 못한 억울함이 그 얼굴에 있었을까요? 아니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는가? 예수님은 얼굴에 그런 얼굴을 가지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안타까운 마음과 뜨겁고도 간절한 사랑을 가지고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사람을 사랑하면 자존심을 버리게 됩니다. 정말 사랑하면요, 자기 위치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자기가 어떤 대접을 받느냐에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행동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대접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존심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사랑하면 자기 위치를 버리게 된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높고 높은 보좌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겸손을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며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내 모습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